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 아닌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시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 아닌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이 끝없이 방황
위태한 길이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찬바위미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니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난 10일 여년간 허락하실 새 성전을 기대하며 임시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가난한 심령으로 채우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2022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삶의 무거움을 나누며 사랑과 기도와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행복한 샬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용산 터전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성경 말씀으로 양육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거스리고 혼탁한 세대에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인재로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18일부터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 및 이유스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도록 하시며 안전한 가운데 진행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공고하고 실패하고 낙심한 마음을 주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 의지하여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전에서, 셀에서, 중보기도 팀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간구에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며 성전에서 주께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영렬 목사님께 함께하사 기도의 필요성과 조건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때를 얻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는 가운데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45번째 기도의 필요성과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저희 두 절 말씀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한 마을에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요, 물고기를 굉장히 잘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고기를 본인이 잘 잡을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주위에 있는 마을에서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를 찾아가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어부를 찾아갔고요,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 어부가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 어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부는 자신이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옆 동네 가서 물고기 정말 잘 잡는 법을 배워왔는데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물고기는 잡지 않고 그 잡는 법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또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운 사람들 역시 물고기를 잡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또 아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만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그 마을에는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없었고 물고기를 잡는 법만 아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살지 않고 단순히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진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45번째 시간의 내용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45번째 그 시간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시작할 때 116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16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자, 이 요리문답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보통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리문답에서는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이 말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당위성을 먼저 말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으로만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116문의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할까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리문답 116문에서도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이것보다 높은 차원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그 구조 안에서 그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예전에 봤을 텐데요, 우리 한번 요리문답 2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둘째,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셋째,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문의 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가 일부지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두 번째가 2부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3부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단지 나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또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나요? 그것은 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요, 한 문장으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116문의 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세 가지 동사가 들어가 있지요. 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동사는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를 한꺼번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고 그 주신 은혜와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이고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것은 117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7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답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요, 우리의 고민들을요,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에게 말해도, 혹은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작은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그들이 그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직 누구만 갖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 스스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공로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나머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신들은 그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믿으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과 비참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에는요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겜은요 히브리어로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세겜 양쪽에는요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 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에발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을 중심으로 높이 솟은 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세겜을 어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심 산은요 전통적으로 축복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은요 저주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큰 돌을 취해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이 기록된 돌을요 여호수아는 어디에 세웠을까요? 그리심 산에 세웠을까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 산에 세웠을까요? 아니면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세웠을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 산에 세워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세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돌을요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에발산에서,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왜 에발산에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주받은 곳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비참함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비참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부족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비참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에는 이러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다, 말을 거듭해서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한다. 그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도와준다는 뜻으로서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의 탈출구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열심히 구하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괜찮아,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확신 없는 기도를 이방인들은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7문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비참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마지막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밤중에 어떤 사람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떡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벗됨으로는 주지 않지만 그 간청하는 것 때문에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하나님께 간청하여 원하는 바를 얻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들은요 벗이어서가 아니라 간청을 못 이겨서 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귀찮으니까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정말 귀찮게 해야지, 하나님이 귀찮아서 내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바알에게 기도했습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불렀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바알의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잠잠하게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불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나 뛰노는 것, 피 흘림이나 상함이 없이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요, 신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요, 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극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요, 굳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당일 것을 주실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보면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데,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꺼번에 우리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주실 수 있으신데,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것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새벽마다 나와서 가져가게 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우면서 오늘도 나에게 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과의 깊은 교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일매일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장황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관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118문에 나옵니다. 우리 118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나요? 우리 답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그 모든 것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과 육체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119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도의 내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 알고 싶을 때 무엇을 참고해야 될까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참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욕심으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래 열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기도를 숙지하고 그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범적인 기도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으로 또한 주기도문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반 법칙을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인격을 담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신용산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그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선교 기도회로 모입니다. 강사는요, 우리 빌리온 선교회 대표 되시는 김종구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오셔서 많은 은혜를 나누며 같이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서 겨울 사역 일정이 있습니다.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어느 때보다 이 기도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교육부서의 이 겨울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교육부서 겨울 사역 일정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참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용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